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4면에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영상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화 빠삐용의 실제 주인공인 이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20대에 파리 시내에서 일어났던 한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집니다. 사실 그 연루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 살인의 범인이다라고 지목되어져서 검사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살인자로 몰리게 되어집니다. 샤리에르는 중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는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검사에 대한 이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복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역을 하던 중에 이 복수심이 너무나도 불타서 탈옥하게 되어지고요. 탈옥 후에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갖은 온갖 일을 하며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본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하여 그가 실제로 이 파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대한 향수와 복수로 인하여 다짐하였던 그의 생각은 이 파리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허망하고 힘들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과거 일에 얽매여 있는 본인의 모습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기록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그가 복수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내용인데요.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가 37년 동안 그의 마음을 가두고 있던 그 복수심으로부터 그가 해방되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서전을 기초로 하여서 영화 빠삐용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누명을 씌워져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때로는 누명 아닌 누명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오명 아닌 오명을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이 맞지 않아서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내가 사람들에 의하여서 오해를 받고 그리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7년 동안 복수심으로 그가 마음을 다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파리로 돌아와서 복수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갔더니 37년 동안 복수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던 그 스스로가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오명이나 누명까지도 풀려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으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또한 예수님은 내가 이 참된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또한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며 어떠한 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앞서 우리들에게는 항상 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둘씩 거두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먹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내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다투었다, 논쟁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사람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전에 사역과 있던 교회에 이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셨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드님이 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이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큰아들이 잘 믿었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 같은 복음을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양태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길로 가는 분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희한합니다.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동일한 방편으로 전해지고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모습이 달리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도 초후반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전도대회를 하셨는데요. 새생명 축제처럼 전도대회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특이한 분이 등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어떠한 분이셨냐면 3대가 한꺼번에 교회로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 아들들, 그리고 손주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주도가 되어져서 할아버지가 오시고 그의 자손들이 한꺼번에 오고 그리고 그의 이 손주들이 한꺼번에 교회에 등록을 하여서 갑자기 10대 명이나 되는 숫자가 한꺼번에 등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경상북도 어디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아랫마을이 있었고 윗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랫마을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윗마을에는 넉넉하고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랫마을 사람들을 두고 아랫 것들 하면서 놀리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랫마을에 교회가 있었고 윗마을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마을 친구들이 때로는 윗마을 친구들을 전도하면 무시하고 또한 모멸감을 주고 또한 때로는 놀리기도 하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어린 시절을 지내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윗마을 사람들과 아랫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윗마을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되었는데 아랫마을 사람들은 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도 다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희한하고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랫마을 살았던 친구에게 야,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윗마을에 누구누구는 어떻게 됐고 윗마을 누구누구는 어떻게 됐다는데 야, 아랫마을은 어떻게 누구누구는 이렇게 됐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걸 모르냐?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 니네는 안 믿었고 그 차이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자기의 뒤통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역사의 역동기는 똑같이 지내왔다는 거예요. 산업화도 똑같이 지냈고 인농현상도 똑같이 보았으며 정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랫마을엔 교회가 있었고 윗마을엔 교회가 없었고 또한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것이 다른 것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문만큼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온 가족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간증하였던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했어도 모멸감을 주고 때로는 놀리기도 하셨던 그분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느끼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이 그 할아버지를 따라왔던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잘 해가리라 기대를 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분들은 배척하고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스운 분도 아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멸감을 당할 분도 아니시고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은 분이 결단코 아니시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어지고 어떠한 얘기는 쉽게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얘기는 쉽게 받아들여지 않겠냐는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 53절 말씀에 우리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참말로 참말로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진짜 말하는데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약성경 창세기 9장에 가면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육식을 허용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대신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피채 먹는다라면 내가 그 생명이 그 피에 있기에 그 피값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피를 먹으라는 뜻인가요? 먹지 말라는 뜻인가요? 먹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그들의 율법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어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문맥이나 상황을 통하여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역반응이 일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인자의 살을 먹지 않는다, 인자의 피를 먹는다라는 말은 마치 육식을 하고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그들의 귀에 들려진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에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이 생겨져서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오해들이 이 하나의 막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유대인들은 이미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또한 이 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가치체계로 이미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걸러져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만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초창기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현대도 지금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에서는 이 개신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여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박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려 할 때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일도 우리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부모에 대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있는 부모를 의지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비교 종교학은 뭐냐면 이 종교를 개신교와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그러한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고 재미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조상들을 잘 섬기는 분이다라면 조상들이, 내 부모가 돌아가셨던 그 집을 떠나면 되지 않아요. 내 부모를 떠났던 집을 떠나서 이사를 하고 멀리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면 부모의 영혼이 그곳으로 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요. 제사는 온 동네 이사를 잘 다니면서 심지어 재산을 불리겠다는 이유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을 굉장히 쉽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를 안 지내는 걸 가지고 막 타박하는 일이 있거든요. 웃긴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속신앙을 통하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혼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사를 해서 하면 그 부모의 영혼이 이쪽 집으로 이사해서 제사 지내면 오지 못한다는 기록을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기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개신교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영혼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그 영혼은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체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걸러져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받아져서 오늘 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피와 살이 여러분들에게 먹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 가치 체계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와 살을 먹어라 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살을 진짜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살을 째서 피를 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줘서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살을 째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며 피와 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에 비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피와 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온전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른 걸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저녁에 길을 가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크게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100% 맞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동행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며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영생은 우리는 오해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100년 해로가 아니죠. 그냥 영생 해로 할 거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지, 육신이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던 존재인데 그 형벌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피와 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구원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은 5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라고 하는 단어도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5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 대하여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십니까?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너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한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내 아내가 정말 신앙생활 참 잘한다면서 내가 내 아내 천국 갈 때 그 옷자락 붙들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고 이러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으셨거든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에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이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신다라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다른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5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하면서 참되다고 하는 단어를 각각에 붙이면서 내가 진짜야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계속 6장을 보다 보니까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복되는 것을 좀 빼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조금 짧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로 예수님을 걸러서 받아들이면 온전하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견과 내 가치체계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되어지길 바라냐?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일까요?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간다라면 얼마나 뜻깊은 일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또한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들에게 낱낱하게 기록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거죠.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전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동행의 삶의 결과물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코로나 이 19 시대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동행자로서의 하나님을 전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핀란드에 왕자가 없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어서 그가 물러나려고 할 때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위에게 왕좌를 물려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원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무예가 뛰어난 사람을 2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이 20명에게 또한 시험을 내어주었는데 어떤 시험을 내주었냐면 100일 동안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명의 1차로 뽑혔던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나무를 찾기 위하여 고분군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나무를 발견하지도 또한 찾아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명 가운데 딱 한 명 있었는데요. 그는 이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나무를 찾다가 지쳤던 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은 어느 날 수녀원이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현명한 왕이 되어 세상에 불쌍한 이들이 없게 해달라고 그가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의 눈에 나무로 된 십자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를 하나 구하여서 왕에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탄성을 지르며 너가 제대로 찾았다라고 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이 페로는 핀란드 역사 가운데 훌륭한 왕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어떠한 삶으로 다가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인생에 무엇으로 다가왔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찮은 인생처럼 여겨지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이 값지게 바뀌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